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늦은 비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영혼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단비처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한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늦은 비의 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시기가 있음을 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메시지가 선포될 무렵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받기 전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위험 수위까지 낮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의 5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늦은 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 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놀라운 소식이 담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쏟아진 겨울비로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19cm나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는 헬몬산에 눈을 내리게 했고 그 눈이 녹아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며 5년간 이어진 지독한 가뭄을 마침내 끝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에 주목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땅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래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면 하늘의 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도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을 때 195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치유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67년 6.1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을 되찾았을 때 1970년대에는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5년 가뭄을 끝내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호세아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 하늘은 땅에 비를 내려 응답하고 땅은 그 비를 받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즉 풍성한 수확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의 중심에 바로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치유와 건강이라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두어드릴 이 풍성한 수확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심었을까요? 그 해답은 이사야 신세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질고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병, 질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아시고 겪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염이 뽑히고 가시관을 쓰시는 등 온갖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 뒤 군인들은 그 머리를 내리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은 고통 없이 가장 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코 제물을 죽이기 전에 고문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그토록 끔찍한 고문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서 4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질고는 질병을, 슬픔은 고통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를 정확히 인용하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확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평안과 건강, 우리의 온전함을 위한 형벌이 그분께 내려졌던 것입니다. 죄의 흔적이라고는 여드름 하나 없으셨던 그분의 모습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얼굴을 돌릴 만큼 끔찍하게 변했을까요? 이사야 신두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의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어떤 영화도 그 참혹함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의 몸 또한 인간의 형태를 넘어섰습니다. 왜 이토록 끔찍한 모습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그분의 몸에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양, 암, 모든 질병이 그분의 몸으로 옮겨져 그분은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사라짐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몸이 망가짐으로 상처 입은 우리의 얼굴과 몸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비가 우리 안에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수년 전 성찬에 대해 묵상하다가 받은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등이 채찍에 맞았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다고 농업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 중에는 갈고리가 달린 긴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등을 내리치자 살점이 파이고 깊은 고랑이 생겼습니다. 마치 밭을 갈아 씨앗을 심을 고랑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의 등에 길고 깊은 고랑이 파일 때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고혈압을 치유할 씨앗이 심겼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종양을 제거할 씨앗이 심겼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심장병, 관절염, 혹은 여러분 자녀의 아토피를 치유할 씨앗이 바로 그곳에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한 치유의 씨앗이 예수님의 등에 남겨진 고랑에 하나하나 심겨진 것입니다. 채찍질은 밭을 가는 것이었고 그 상처는 씨앗을 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수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늦은 비의 때에 모든 것이 거두어지는 추수의 해에 그 수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에 풍성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풍성한 비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외치기 전에 갈멜산 제단 위에서 제물에 불이 내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물이 드려지지 않으면, 불이 내리지 않으면, 즉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풍성한 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사실이며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의 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심하게 고통받으셨습니다.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지셨죠. 때로는 평생을 함께한 아버지조차 누구인지 의아해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힘겨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저와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건강했던 엄마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가 성찬의 능력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경험한 놀라운 간증을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어머니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찬을 받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밤, 주무시고 일어난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잊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 모두를 다시 알아보셨습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반복하시던 말들도 멈추셨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며 우리 가족은 지금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길을 잃고 갇혀있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하셨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병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다른 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먼저 성찬을 하자고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을 때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시던 그 눈, 지쳐 쓰러진 무리를 보며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던 그 눈이 이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그분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적인 종교의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초대 교회는 날마다, 집집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 안에 담긴 놀라운 계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씨앗을 심고 거두는 과정입니다.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찬에 참여할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성찬 후에도 증상이 여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그분의 희생 안에 심겨진 치유의 씨앗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 열매 맺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두 손을 들어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의 살롬, 평안과 건강, 온전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